할렐루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거짓된 복음은 아니지만 치우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도리어 사단의 올무가 되어지는,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런 오류를 우리에게 범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사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과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육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성경적이겠냐고. 그리고 그 육신을 따라서 막 열매를 맺고 온갖 투기와 방탕함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난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이겠냐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죄성은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마다 새로운 날을 우리가 받아서 한날 괴로우면 한날에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고 주님이 그 여정 속에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죠. 마치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옛 생각이 살아서 옛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그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그 말씀을 100% 순종하고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그 안에 생명처럼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물을 거슬러 가는 물고기처럼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이게 성령을 쫓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삶이죠. 그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추상적이지만 제가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광야의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 이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부류는 누구냐?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긴 가지만 모세를 따라 가긴 가지만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날마다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안에 아직도 그 하나님에게 순복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목이 굳어서 자기의 방법, 자기의 옛사람, 옛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걸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켜라 말씀하시고 내 말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완고한 마음으로 걸어갔던 그 광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갔던 그 아래 있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홍해바다를 지났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옛사람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어떤 아래에 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 믿음의 훈련을 가고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그랬던 아브라함처럼 그 광야에서 훈련 속에서도 넘어지고 쓰러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가 없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세요. 왜? 그들은 방향을 바꾼 거예요. 이전에 육신을 쫓아 내가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그런 결단을 통해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런 과정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했어도 하나님 그들을 다시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아내를 빼앗기고 이스마엘을 낳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들을 은혜 아래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맺어지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회복을 우리가 누리고자 이렇게 헌신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이전에 내 옛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내 육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육신을 따라 이렇게 산다 얘기했고 다른 에베소서나 다른 빌립보서 말씀에는 옛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을 쫓아 사는 삶.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가 뭐가 됐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을 버리지 못하고 본래 아담이 성령을 따라 살았던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작됐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사단이 이 끈질기게 우리 자아를 우리 육신을 자꾸만 격동시켜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깨쳐나가고 이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부인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해 나갈 때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그 결단이고 헌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확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갈라디아서 2장 앞장에 있는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서 죽느냐? 내가 날마다 죽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러한 삶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고백되어지냐면 내 육신의 생각들을 부인하고 내 육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과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따라서 살고자 내 육신적인 생각을 버릴 때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취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쫓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들은 필요 없다라고 필요 없는 것처럼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단이고 그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 속에 있으니 너무나 죄책감에 눌리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저 이단들이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살인죄를 져도 우린 구원받아. 왜?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처럼은 얘기는 안 해도 아무리 봐도 우리가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적응시키고 정당화시키느냐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으니까
너무나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우린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의지하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교묘한 사단의 거짓 속임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 힘으로는 주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이 우리에게 먼저 선제돼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결단하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것은 내 옛사람의 자아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것만으로 나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암만 노력해도 나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첫 발이지만 첫 디딤이고 우리가 그 신앙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러니 우리는 안 돼. 오직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신앙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경적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인식했습니까? 주님, 내 힘으로는 정말 주님을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그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를 철저히 자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은 정말 이것을 마음 깊이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정말 있다면, 진실한 양심이 살았다면 그는 주님께 엎드리고 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채워가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이 크리스찬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안 하는 게 있어요. 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어디로 기울어져 있냐면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을 위한 기도로 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내 기업, 하나님 내 직장, 내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하나님 내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이게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도 사실은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기도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서로 간에 위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것보다 더 큰 이게 우상들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이것을 기도해도 이건 서로 충돌이 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둘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이 우리에게 정말 고백되어지면요, 이 나머지 것들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절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기도인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라고 얘기하나 진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고자 하는 기도보다 내 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내게 유익한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 위한 이 방향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쏠려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해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할 텐데, 이것이 오늘날 시대에 잘 안 돼요. 이게 교회의 가르침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가 덧입지 않고는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어떠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위한 결단과 그 의지가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간구하고 정말 소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온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때로는 금식합니다. 때로는 철야합니다. 때로는 1시간, 2시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그 은혜가 없이는, 그 능력이 없이는 내가 이러한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께 따라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것이 너무나도 안 되어지는 내 육신의 이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철저히 느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딱 인정이 되면요, 하나님 은혜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그 내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은 사랑하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음하죠.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 그러면 주님 도와달라고, 당신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됐던 제가요, 딱 하나님이 하나만 깨닫게 하시니까, 하나를 딱 느끼게 하시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존귀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아름답고 내가 더 죄인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이 일들 속에서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따라가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너무나도 오늘날 교회가 팽배하게 있는 정신이, 신앙이 뭐냐? 타협된 신앙이에요. 아유,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생각하면요,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성장을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만한 믿음의 자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믿음이 큰 사람이든 적은 사람이든 그 수준에 맞는 계속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훈련해서 정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와 비교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당화시키거나 나태할 수가 없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이 일들을 일어나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믿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내게 주어진 사이즈는 똑같은 거예요. 무게가 똑같은 거예요. 김동환 목사는 뭐 우리 다른 성도보다 시련과 어려움이 적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믿음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 고등학생에 맞는 시험이 있고 중학생에게 중학생에 맞는 시험이 있는 것처럼 그 수준에 맞는 시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성장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나태할 수가 없어요. 매일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가, 많은 친구들은 어머니 손잡고 교회를 다녔고 많은 친구들은 친구 따라 교회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독특하게 저 예수님 정말 있으면 나 믿고 싶다. 그래서 주님 교회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지하실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때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훈련하셨고 알려주셨던 것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세상이 다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요, 이전에 내가 하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더럽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더라고요. 내 입에 욕이 있던 것 때문에 늘 괴로웠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욕이 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두 마음을 늘 품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런 두 마음 때문에 하나님 왜 저는 순수한 마음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애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하다가 생각이 번쩍 들었는데 내가 두 가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삶을 경험해요. 이전에는 막 내가 추구하던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오직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주님의 사랑이 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그 일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육적인 것들을, 쾌락을 쫓아 살았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그 마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주님의 은혜가 팍 밀려들어오고 주님의 사랑이 딱 깨달아지니까 내가 다른 나쁜 짓을 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분의 마음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 내가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러고 있는데 잘못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면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주님 은혜 없인 저 못 살아요. 주님 능력 없인 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품으로 더 기어 들어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죠. 너가 정말 구하나? 너가 정말 나를 찾고 정말 내 은혜를 너가 사모하느니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다가 그 진정성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그 경험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했어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실성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난 살 수 없어라고 그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하나님 앞에 증거가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면 와서 막 떠들고 막 뭐라고 기도하고 뭐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속겠어요? 안 속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진실한가를 보신 후에 그게 진실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보시냐? 누가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로 살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있느냐를 하나님이 체크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처복종하고 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나를 부인하는 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정말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진정성 있는 기도와 간구가 있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은사를 부어주시는 그런 날이 임하게 되는 거죠. 저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이 시작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출발이 되어지지 않고 주님, 내가 암만 해도 나는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안 되어져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러니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는, 이 말씀하면서 딱 떠오르는 분이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근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이름의 변화가 언제 생기냐면 천사를 만나서 씨름하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능력, 내게 은혜 주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라고 그 천사의 손을 붙잡고 할 때 하나님이 져주세요. 환도뼈를 딱 칩니다. 사실 환도뼈를 치는 것은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가시를 주신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도록 육신에 가시가 있던 것처럼 그 연약함을 하나님 그에게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환도뼈가 딱 부러지면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주님과 씨름해야 돼요.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의 능력 아니면 저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자아가 아닙니다. 저는 육신이 너무나도 강하고 죄악이 너무나도 내 안에 강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그들, 바로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주님을 따라 사는, 영을 따라 사는 삶의 시작점이에요. 근데 이 출발 지점에서 주님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크리스찬에게 이 처음의 시작에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옛사람, 옛 자아가 계속해서 나를 안 놓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다퉈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주님을 따라 살려고 결단해서 방향을 딱 바꿔서 출발하려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사단이 지금까지는 자기의 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자기의 종이었는데 이게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악을 합니다. 막 육신의 생각과 친구들 뭐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 끌어당깁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온전히 돌이켜야 돼요. 계속 사단이 부르는 음성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보고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매너리즘이 빠지면요, 이제 주님께로 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사는 것처럼 말하고 주님 따라가고 싶어요 말만 하고 삶은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에 빠져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이 자신을 처복종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결단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을 처복종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처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자라기 시작하고 이제 그 결실들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로 되는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구나,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는 자리로 정말 나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옛사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이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들, 이 옛사람의 이 정욕과 이 인간적인 생각들, 이것들을 자꾸만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엎드리는 이 출발, 이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고, 처음에는 사단에게 자꾸만 져요. 저도 욕이 죄인지를 알았어요. 욕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습관인데요, 툭 하면 욕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것과의 전쟁을 시작해서 욕이 입에서 나오면 또 뒤로 돌아서 주님, 또 욕이 나왔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돌아서 또 일하다 보면 또 욕이 튀어나오면 또 돌아서서 또 회개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이게요 정말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지만 이제는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너무나 많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또 돌아서서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근데 그 진정성이 주님께 딱 닿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받으시고 내 머릿속에서 죄를, 그 욕을 지워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드러나는 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정말 우리 한신교회는 이 소망을 날마다 교회에서 되새겨야 돼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33년 살다가 가신, 이 땅에서 한 번도 자기의 삶을 누리지 못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가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 즐거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텐트에 있으면서 그 본향을 갔던 것처럼, 가나안 땅이 본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쫓아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신교회는 그 복음 안에 그 그리스도의 통치와 은혜 속에 연합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 그런 천국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